오늘 2부 공동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의 은사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절이 지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더욱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뭐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한 사람을 더 못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바로 그 사람에 있는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믿음을 중요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정말 백부장처럼 큰 믿음 가지셔서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한 제자에게 말씀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두 번째 만나시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바로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에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첫날 제자들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하러 갔는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 만나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조금 있다가 도마가 온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야 네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헤, 뭔 소리야? 나는 내 손으로 못자국을,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나는 믿을 수 없어. 오늘 보니까 25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나는 믿지 않겠다는 말이야.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드레, 부활하신 후 여드레째, 오늘 부활절이야. 부활절 뒤에 오늘이야. 주일로 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걸 진단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목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영어인데 업그레이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니까 기존의 것보다 더 성능을 못하게 좋게 만드는 것을 영어로 업그레이드를 해.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주로 컴퓨터나 이런 기계 이런 데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컴퓨터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노트북 해가지고 조그만 이 얇은 이 노트북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또 뭐 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알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지? 컴퓨터가 옛날에 보면은 286, 386, 486 그 다음에 얘들은 알지 어른들은 몰라. 586 그 다음에 686은 없어. 펜티엄이라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성능을, 기능을, 속도를 좋게 빠르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문서 처리, 어떤 작업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자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면요 뭔가 물어보면 답이 쭉쭉 나와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이 컴퓨터를, 옛날 컴퓨터 아깝다고 돈 없다고 여전히 옛날 컴퓨터 다루고 있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나 컴퓨터 좀 볼게 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건 보니까 완전히 옛날 거야. 작업을 해도 안 돼. 늦어. 아이고 답답해. 좀 컴퓨터 좀 바꿔주라고. 애들 이런 컴퓨터 쓴 줄 아냐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노트북도 사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즘 또 보면 차마다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이게 지도 아니에요, 지도. 길 안내.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성전 짓고 이제 여기서 행사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방돼서 뭐 서울서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곧 여기 사방돼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제 제가 그래요. 구례제일교회 내비치고 오세요.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을 안 해서 그러고 전화해보니까 아니 구례제일교회 분명히 내비에 나왔는데 이게 내가 뺑뺑뺑뺑뺑 돌고 있다고. 아이고 목사님 내비를 업그레이드 안 시켰구먼요. 구형 내비구먼요. 우리 교회 서시천에 새로 지은 얘기하면은 딱 나옵니다. 한 1년 전에는 구성전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었어. 요새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건물도 없어. 가만도 없어. 다 떼어버렸어. 그렇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길이 사통팔달 잘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새 길을 만들어. 그런가 하면은 건물이 새 건물이 서면은 그게 내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옛날 내비는 안 나와. 옛날 내비 갖고 있으면 구례제일교회 이 건물 안 나와요. 안 나와. 업그레이드된 새 내비 보면 딱 구례제일교회 906 어린이집 딱 나와. 기분 좋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옛날 내비는 안 나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뭐 돼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믿음을 발전시켜야 돼. 믿음을 향상시켜야 돼.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여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소통을 빡빡빡 하면서 하여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막 그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답답해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아이고 답답해라. 주님만 답답합니까? 옆에 사람이 보면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지킵시다.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도마의 믿음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요한복음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과 좀 이렇게 비교하면 달라요. 다른데 이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에 맨 늦게 됐어요. 성경학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AD 90년에서 길게는 120년 사이에 그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됐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처음 제자 삼을 때 가장 어렸어. 나이가 한 17, 18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요한이 90살 넘게 살았네. 가장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1세대, 이 부활을 목격한 1세들이 다 죽었어. 제자들도 다 죽었어. 겨우 이 요한만 살아있어. 요한만. 근데 어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고, 다른 건 안 믿어도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준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람 믿어야 돼.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졌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식구 첫날이라 했어요. 지난 부활절 새벽에 여자들과 함께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가장 먼저 만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었냐 하면, 누가복음 그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하면 24장 11절이에요. 24장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못하지 믿지 않아. 누가 24장 11절로 아주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안 믿어.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비롯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승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거기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여주고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제자들이 어쨌습니까? 놀라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부활했다고, 빈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 그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뭐 했어요? 너희들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뭐 해갔다? 훔쳐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이 파수꾼들이 우리가 졸며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네 이런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육체가 아니다. 부활한 것도 영으로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안 믿는 거야.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영으로만 오셨다,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런 거야. 이 소문이 바닥에 또 퍼졌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그 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헛개비 아니야? 영으로 부활했다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이 부활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줘야 하는데, 바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또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더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보세요. 이제 이 도마의 신앙의 현주소, 현재 도마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볼 때,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마가 의심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도마라는 이름, 이 이름에서 또 엿볼 수가 있어요. 도마, 이거는 아람어요. 그리고 디두모, 이거는 헬라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 그 다음 뭐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을 보면 이중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을 때 안 가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례 치를 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렇게 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은 같이 시작. 주와 함께 우리도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가서 살리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먹고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묘지, 공동묘지로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얼마나 용기 백배합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잖아요. 이 만찬 드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 거처를 예배하러 가고 다 지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거기 5절 말씀 보니까 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냐?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데 도마는 모른대. 무슨 말입니까? 이 도마가 그냥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육적인 그런 의리, 이런 것들은 보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길을 알 거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의 현주소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 공동체에서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러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러 오고. 할렐루야. 항상 그랬어요. 함께 생활을 했어. 그런데 도마가 부활절 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갈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면서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증거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못 믿어.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해보자. 나는 못 믿어. 안 믿겠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공동체 생활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날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2부 예배는 이 공동체 주일 예배로 드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개인주의잖아요. 가족도 개인주의, 자녀들도 개인주의, 교회도 개인주의. 이 세상이 그렇게 가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완전히 이건 다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예수님 십자가도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말이 공동체란 뜻이야. 교회 함께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여,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뭡니까? 저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농사를 지어도 주님을 위해 농사짓고, 공부를 위해도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장사를 위해도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님 할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할로 이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제자 삼아라.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믿는 자 되게 만들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전도하여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족, 이웃,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